자, 오늘은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전도서 3장을 살펴보면서 구원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근본이 구원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만물의 이치 또한 결국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구원의 그날을 위한 모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 구원을 향한 모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형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하고 헛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세상은 귀중한 것입니까? 아니면 헛된 것입니까? 이처럼 전도서 또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날의 영적인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워딩을 항상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말하는 거지만 전도서 또한 그날의 영적인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의 일에 대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증거하시는 공생애의 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 역시 42달 동안, 즉 공생애 동안 이미 죽은 자들에게 영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계시록 11장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사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나타나 그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고하는 것이 누가복음 9장을 통해 증거되고 있으니 이 별세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영으로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따라서 이 복음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서 구원을 성취하실 일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 그의 영은 육신을 떠나 복음이 선포된 자들,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을 인치셨으니 이 인침이 왜 3일 동안인지 이 인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나서 3장과 호세아서 6장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니느웨가 3일 동안 걷는 곳인데 하루 동안 요나가 선포한 것이고 호세아서에는 둘째 날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 동안에 선포되어지고 이틀째에 살리시고 셋째 날 일으켜 세우신 이것이 바로 인침의 원리이며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선포가 이어졌고 그때의 발목이 살아나고 그가 일어서서 어디로 향하죠? 성전 안으로 향해서 기뻐 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침의 원리인 거예요.
하지만 죽으신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때에는 믿는 자들을 인치시는 복된 날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구원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때, 즉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받는 반나절, 즉 반때와 무덤에 계시는 한때, 두때, 곧 세때, 합쳐서 세때 반은 구원자가 죽으셔서 우리가 마귀의 손에 붙임받은 가장 무서운 환난의 날이 되는 것이 다니엘서 7장 25절과 사복음서를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날을 나타내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으로 배가 위험하여지자 제자들이 고난에 빠질 때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성도는 마귀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고난과 환난을 겪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때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 날은 너무나도 무서운 날이기에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세때 반의 환난의 날로 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도 그날을 감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을 감하시며 인치심을 마친 뒤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성도의 영은 예수님을 믿지만 육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성도를 죽이시고 죄의 모양이 되신 예수님의 영 또한 죽이신 것이 계시록 14장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낫을 든 천사가 곡식을 베고 그것은 성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포도송이도 거두어 드림으로써 예수도 죽이는 것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추수되는 것, 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을 나타낸 것이 할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계명을 지키셨으며 순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님을 소생시키시고, 예수님은 그가 인치신 자들을 소생시키셨으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요, 성령으로 나아지며 예수로 거듭 나아졌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전도서 4장은 지금 제가 앞서 언급한 유일한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육신이 죽어 무덤에 계실 때 그를 믿는 성도가 마귀의 손에 붙임받은 환난의 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뜬금없이 그날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고 전도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전도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해로 비유했습니다. 그 이루실 구원 아래 지금 뭐가 있대요? 학대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유일한 구원자가 죽으신 환난의 날에 우리가 마귀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영으로
학대를 당하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막 괴롭히는 거. 학대하는 자들, 곧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어서 학대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을 전도서 4장 1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마귀의 존재와 마귀가 어떻게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분명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신 곳이죠. 그런데 마귀는 그곳에 어떻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마귀가 미혹하도록 그냥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하여 용도에 따라 마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고 타락함으로써 의의 남자와 죄악의 여자가 연합한 사람, 제가 그 연합한 것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에서 남자를 잃어, 죄악 때문에 남자를 잃어 연합이 깨진 여자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마귀는 자유롭게 자신이 자유분방하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사울을 번뇌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고 기록되었고, 욥기서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고, 역대기에서 마귀가 충동하여서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는 죄악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선지자적 관점인 사무엘 하에서는 역대기에서 마귀의 충동이라고 기록된 그 일을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하여 다윗을 하나님께서 격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인구계수하는 죄악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스가랴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불은 심판의 무저갱을 뜻하며 하나님께서 용도에 따라서 마귀를 어디서 끄집어낸 거예요? 무저갱에서 끄집어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시록에서는 천사가 용, 즉 마귀를 결박하였다고 기록하죠. 여기서 이 용이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엔 뱀이었지만 더 교만하여져서 용이 된다. 그러니 우리도 계속 교만하면은 용과 같은 마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말의 의미는 옛뱀이라고 칭한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그 뱀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용이라고 칭하고 있는 동일한 사탄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1000년을 결박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세월을 결박하였다는 거예요. 영원의 세월을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잠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할까요? 이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잠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가 심판을 받는 때가 언제인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때를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그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인데 피조물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육신을 입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 있는 모양이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은 창세의 미혹으로 시작되어서 죄악에 속하여 마귀의 포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마귀의 포로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세월이 열강들의 압제 속에 있어야 했던 것도 바로 육신은 마귀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열강들을 마귀로 비유하고 있죠. 따라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미혹을 이기는 것과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이긴 자가 되어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에서 육신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이를 위해 마귀가 1000년의 결박에서 잠시 잠깐 놓이게 된다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었고, 같은 의미로 시편에서는 이날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상징하는 리워야단의 머리를 쪼개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머리가 잘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쪼개심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리고 이긴 자가 되신 예수님은 마귀를 무저갱에 가둘 권능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며 예수님은 마귀를 결박하실 권능을 갖게 되신 거예요. 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무저갱을 여시니 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시편의 기록과 같이 머리가 쪼개진 리워야단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기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귀를 밥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밥. 이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이후부터 무저갱을 여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구합니다. 왜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까? 그 무저갱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지 말라고 구했던 거예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렇게 무저갱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깨진 마귀를 그를 믿는 성도들과 의도적으로 싸움 붙이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 또한 이긴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싸움을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문화의 비유에서 고을을 차지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긴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싸움을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과요? 머리가 깨진 마귀와 우리를 싸움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반면 무저갱에서 풀려난 머리가 쪼개진 마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해할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 말씀하신 거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귀에 의해서 그의 영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해도 된다라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만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라고 제한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 불임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예언서가 바로 욥기서인 것입니다. 예수를 예표하는 욥은 자녀들을 위해 그들을 깨끗하게 할 중보의 제사를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서 1장 13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먹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죽게 됩니다. 이는 자녀들이 예수라는 무교병과 포도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바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에 이른 자들, 즉 믿지 않는 영들을 해도 된다라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귀가 욥을 괴롭게는 하였으나 생명을 해할 권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괴롭게만 할 뿐 해하지 말라고 명하신 계시록의 증거가 바로 욥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전도서에 기록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욥이 고난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날에 학대는 받지만 위로자가 없던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순간에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이라는 단 한 가지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을 가지고 이제 전도서를 살펴보면 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솔로몬은 환난의 그날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를 뿐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니 그런 자들보다는 이미 육신이 죽어 영으로 믿고 구원에 이른 자들이 더 낫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미움의 대상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른 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죠? 육신으로의 눈에는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승리라고 보여졌을까요? 아니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명하신 어떤 응답들이 있다면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드라마틱한 결과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으로는 마귀를 결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그 영적인 일을 여러분이 직접 보신다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죠. 우리가 영을 바라보고 영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육신보다는 영으로 바라보는 게 낫고 육신보다는 이미 죽어서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낫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솔로몬은 환난의 그날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가 죽으시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영은 마귀의 손에 붙임받은 너무나도 무서운 날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학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가 죽으심으로 위로자가 없이 마귀의 학대를 받는 그 고통을 바로 욥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받은 그 환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을 그러한 고통이었겠습니까? 그 날을 감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날을 감하신 이유가 그 학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날을 감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은 애초에 죄로든지 영으로든지 나아지지 않는 자, 이 땅에 존재 자체가 없는 자가 더 낫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루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수고와 전적인 예수님의 재주인 그리스도의 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따르며 예수를 시기하는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의에 충만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비유하시는 이야기가 있으니 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였으니 이는 강도를 만난 자를 구해주는 것은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라 즉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멸시하고 시기했던 사마리아 사람 곧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자 즉 율법 교사를 구할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문자적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미워하고 시기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의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초와 슬픔이 나의 죄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받은 형벌과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나를 위해서 그 고초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웃이 예수님을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을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우매한 자가 팔짱을 낀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두 팔을 뻗는 것이 아니라 팔짱을 끼면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몸만 축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의 영혼은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자신이 율법을 이룰 수 있다며 자신의 의를 취하는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손만 잡아서 평온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는, 여러분의 행실은 그 무엇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기서 증거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혈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대물림 될 수 있는 영광이 될 수 없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혈육도 없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오직 단 한 분이 홀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모든 수고에 끝이 없고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자신을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고난을 받기 위한 수고로움 뿐이셨고 그러나 그가 짊어지신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육신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가 이와 같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의 수고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인에게 있어 십자가는 헛된 수고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럴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저는 지난번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은 여자를 상징하는 죄악과 남자를 상징하는 의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남자와 여자가 공존하는 그 연합한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 연합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예수님만 있다라면 여러분은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즉 죄악된 여자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그때가 바로 의로우신 남자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죄의 근본인 흙과 의의 근본인 생수, 즉 침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를 때 소경의 눈이 나음을 입은 것이 그 형상을 되찾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서에서 증거하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한 그 두 사람은 죄인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때 수고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 수고는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둘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 죽으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로움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으니 전도서에서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것은 순종하신 예수가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첫 열매요, 첫 부활에 참여하는, 즉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좋은 상이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의 의와 연합하지 못하고 부활하실 위로자가 없는 자들, 즉 죄악된 여자로만 존재하는 자들은 지옥의 불못의 형벌을 감당해야만 하니 이것은 곧 화라고 전도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것도 죄인된 여자인 우리와 의의 남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된다면 따뜻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저갱을 여실 때 이미 심판되어서 머리가 쪼개진 마귀와 우리를 의도적으로 싸움을 붙이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한 사람, 즉 연합하지 못하고 죄인된 그 상태면 머리가 쪼개진 마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가 된다라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니,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박은 강하여서 마귀가 힘을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는 심령이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은 늙은 것, 즉 오래된 것, 즉 율법에 매여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왕이 되었다라는 것, 즉 자기의 의로움으로 목이 뻣뻣하여서 왕이 된 자들, 그 예시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만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의로움으로 왕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과 우리는 그를 영접하지 않고 멸시하며 그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루신 후 부활하사 영존하시며 거룩한 만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자는, 그의 치리는 누구의 치리입니까? 그 젊은이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후에 오는 자들은 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은 그날에 이미 육신은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믿고 그 구원을 소원하는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며 그를 믿고 그 예수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그날에 무수하게, 그래서 첫째 부활 때 무수한 자들이 14만 4천의 무수한 자들이 함께 부활하였지만 이는 영적인 일이니 육신으로는 그 신비를 볼 수 없어. 후에 오는 자들, 곧 육신으로 다음에 태어날 자들은 그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악을 되풀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누굴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고 증거해야 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자신은 이미 영생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하찮은 이야기로, 식상한 이야기로 여깁니다. 사도가 된 바울조차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증거하였고, 권능을 받은 사도 요한조차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은 죽은 시체와 같이 엎드려졌다라고 기록하고, 하늘 보좌에 앉은 24장로들 또한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들은 자격이 없다며 그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목이 뻣뻣한 왕이 되어서 자신이 주목받아야 할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전도서,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의 기록은, 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왜 구원에 이르렀는지, 왜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지 그 증거가 바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찢기시고 멸시받아 가장 저주받아야 할 형벌인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곳에서 다 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성취를 구하는 자에게 영으로 임재하시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며, 그것이 바로 각 사람에게 불의 여가 갈라지듯이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 훗날 언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휴거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우기면은 그때 휴거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심판은 임하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이 이미 지옥의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구한다면, 그와 연합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영은 이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 또한 구원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저 예수님, 저 선하게 살았습니다. 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께서 이 처참한 답변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이 답변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지금 의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방법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나의 뿌리가 되시고 나의 참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진액을 얻어야 합니다. 그 진액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하심으로 여러분 또한 이긴 자가 되시고 승리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